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 도학교의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이고 그동안 50일 동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도학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도학교회는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에서 제일 크게 부흥 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도 해볼까요? 거꾸로 하면 못하잖아. 주보 보면 돼. 주보 보면 돼요. 주보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아멘. 맨 앞표지에 있지요. 예.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설교 끝. 네. 예, 설교 끝 하도 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축복이지요.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가 지금까지 몇 년이요? 202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해를 AD 1년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천지창조 사건이 크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신 사건이 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사건이 크다? 성령 강림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두 가지는 과거의 과거, 천지창조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던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천지창조 사건 큰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절이 얼마나 큰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막 캐롤 하잖아요. 캐롤. 그러지요?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우리 도학교에는요 크게 여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거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그때부터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두씩 고백합니다. 집사님, 성령이 오시는 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시작. 집사님, 성령이 오시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도학교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우리 도학교에 주제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복잡해 머리가 지금. 왜 그럴까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돼.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 그리고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 이거 세 가지를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설교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예, 우리 도학교의 주제 찬송이에요. 성령 받으라. 그냥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디메오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도학교에 부하고 주님 사랑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를 저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 도학교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님 사랑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사랑하셔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일생일대에 대박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대로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이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개구리도 유언은 듣잖아요. 청개구리도 엄마가 청개구리 유언
엄마가 하니까 청개구리도 유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애들 얘기해봐. 애들 청개구리도 요즘은 교과서에 청개구리 얘기가 없나? 예. 엄마가 항상 얘기하면은 거꾸로 하거든요.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가 죽음 직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얘가 틀림없이 거꾸로 하겠지. 그래서 무덤을 어디다 써달라고? 어디에 써야 되니까 원래는요. 예, 그런데 청개구리는 거꾸로 계속 하거든. 그래서 얘야 내가 죽거든 무덤을 물가에다 써달라. 그건 뭐 그 청개구리가 거꾸로 할 거니까. 그런데 청개구리는 그때는 또 엄마 유언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산에다 무덤을 안 쓰고 어디에다 썼다? 그래가지고 비만 오려고 그러면 개구리들이요 개굴 우는 것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예.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듣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유언은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유언을 등한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유언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이 유언을, 누구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언이 뭐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50일 동안 출애굽기 전체를 받습니다. 인류가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7억 명이 살고 있대요. 그러나 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애굽의 사람, 둘째는요 광야의 사람, 셋째는요 가나안의 사람. 할렐루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일단 들어봐요.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광야의 사람들이라는 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애굽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왕과 같은 마귀의 손아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와 질병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과 같은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서 출애굽했어요? 영적 애굽인 죄와 사망, 저주와 질병, 그리고요 마귀 사탄 귀신들, 그리고요 지옥 형벌로부터 출애굽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출애굽이 돼가지고 어디를 살고 있다? 광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잘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바다를 하나 건넙니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였어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닷길로 향해서 건너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생명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 홍해 바다가 열린 겁니다. 근데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걸 뭐라고 했다고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어제 다 짰는데
어젯밤에 다 짰잖아요. 세게 하자고. 40일 내내 그리고 10일 내내 참석했던 분들하고 어제 다 짰다니까요. 이 박수도 둘이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다 짜놓고 한 사람만 연합하고 있으면 어떻게? 다시 세례 연합! 세례 연합! 예, 다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다? 연합! 연합의 연합. 그런데 홍해를 걷는 건 무슨 세례? 물세례. 물세례인데 물세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이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3절로 다시 가봅니다. 3절 저기 잘 보면요 세례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저거는 앞에 본 글자가 있어야 돼요.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뒤로 갈수록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 연합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뭐다? 연합이다. 물세례는 누구와 연합이다? 예수님과 연합이다.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런데 보통 보면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죄된 성품들이 안 죽는 거야. 세례를 받았는데도. 세례를 받았으면요 반드시 내 옛사람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세례예요. 세례 거의 다 받았지요, 세례. 예. 그러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됐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됐다고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세례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물세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세례도 있다? 성령 그걸 세례.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유언이에요. 물론 뒤로 가면 8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그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는요 그냥 성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때는요 오직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물세례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강조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실이 조금 빨라져야 될 것 같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저가 누가 말한 거라고요? 저게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 원래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물 세례를 계속 베푸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요, 참 물 세례라는 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약적인 용어로 세례는 뭘까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신학적인 용어로 구약은 기름 부음인데 신학은요 세례다 그 얘기예요. 물론 할례가 구약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세례. 그러나 같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라고라는 표현 속에서는요 구약적인 용어는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종류지요. 누구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걸 알지요?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세 집에 찾아와서 그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할 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였더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기름 부음은 신약의 성령 세례예요. 자, 이렇게 참고로 하고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계속 베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사실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같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기 비둘기를 그래서 해놓은 거야.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게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받으신 거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될 때 누구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별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무엇은 세례를 받으시더라? 성령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하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주된 일들은요, 엊그제도 우리 다 찾아서 읽고 요약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여기에 포함돼야 돼요. 모든 병과 귀신이 잡혀있는 자들 속에서 귀신을 띄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그때서 행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 신적 권능을 나타내셔요? 안 나타내셔요? 안 나타내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힘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권능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때 권능이라는 단어에는요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요. 권능, 권세와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도 성령 세례가 부어지지 않으면 권능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 벌써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지요. 어디에서 무엇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 세례가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요. 아멘. 다음 날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킬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요 이제 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여 세나 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 쫙 모여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하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고 두 번째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5,000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주님이 유언으로 남겨놨다니까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아멘. 필수다 그 아멘. 얘기예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 주의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은요 더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에 의한 권능 속에서 지혜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달라요. 달라. 신앙생활 하는 게 벌써 자세가 달라요. 예. 자,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를 얘기했고 아멘. 예수님도 승천 직전에 세례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놨다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그 안에 제자들이 몇 명? 11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때는 물론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성령 세례를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수로 여겼다라는 걸 성경은요 사도행전의 서신서에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지면은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요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죠. 그 무슨 세례? 물세례. 광야를 몇 년을 살아요? 40년. 사실은요 1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1년은 필요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 신광야를 지나면서 1개월 됐을 때 먹을 것이 뚝 떨어지니까 거기서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해서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지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느비딤에 왔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지요. 무슨 사건이요? 물 사건과
그래서 물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요?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서 반석이 쫙 갈라져서 거기 샘물이 팍 솟아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가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2번씩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그래서 2가지 큰 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을 다 만드느라고 1년 정도가 필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출발하지요. 거기서요 1년을 딱 지나고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켰다라는 거 1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1개월 정도 더 머물다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의 바네아까지,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듣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것 때문에 하루씩 계산해가지고 40일 정탐하고 온 거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그 얘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크게 4가지 범죄를 했다고 하죠. 어떤 범죄를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천국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진다라는 건 졌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지은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소리를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 뭔 소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은요 4,000년 동안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 뜻을, 그 신앙 고백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아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들으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를 이루시려고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아멘. 민족을 형성하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아멘. 왕정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들이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고 이런 모든 인류 역사는 결국은요 그 소리 때문에 아멘. 그 소리를 이루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큰 2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아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잘 새겨서 들어보세요. 그동안은 그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계속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전쟁으로, 죽음으로, 지옥 형벌로
음부의 권세가 계속 온 인류를 다 이기고 있었다라는 걸 전제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축복과 함께 뭘 주셨어요? 전국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첫째는 아멘. 기도에 대한 특권입니다. 아멘. 둘째는 권세의 권세.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나중에 이름으로. 가면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질병이 고쳐지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아멘. 거기에다 다 집어넣었다 그런 게. 아멘. 그런데 그때 시점으로는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만하면 됐구나 하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여는 길을 막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죠? 여러분들 해봐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내가 나를 넘어라는 자로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아멘. 돼지게 혼났어요. 그날 베드로가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 줄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의 소리를 왜 듣느냐? 무슨 세례가 안 왔기 때문에 성령 성령 세례. 세례가 안 왔기 때문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 세 제자들 가까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 네. 야고보, 요한, 요한, 베드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졸려. 졸면서 잤지. 그가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이게 뭐 때문이다? 성령 성령 세례가 세례가 부어지지 있어서. 않았기 때문에 오는 시행착오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그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아멘. 루따에서 애니아 중풍병자 8년 그걸 고쳐버린 거예요. 아멘. 요바에서 다비다 살린 것이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는 이 정도 급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맨날 지지요. 아멘. 이유가 뭘까요? 성령 세례를. 네, 문제는 이제 찾았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답도 찾았지요. 아멘.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받은 구원을 성령 세례가 임하면 지킨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로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면서 주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다 금순이라니까요. 금순이가 누구야? 여기 금순이 있으면 큰일 나겠네. 예,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맨 앞에 어떤 여자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옛날엔 배움이 짧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뜨거우니까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보니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양딸로 삼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내가 중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해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다 해가지고 양딸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 금순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나가서 마당을 살피고 있는데 마당에 풀이 잔뜩 한 거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양 아버님이 얼마나 바쁜지 풀을 못 뽑는구나. 내가 풀 뽑아야지. 이 풀 뽑는 건 나의 전공이야. 시골에서 맨날 풀만 뽑았잖아. 밥 먹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지요? 아멘 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당에 있는 풀을 싹 뽑아가지고 깨끗이 해놨는데 저녁에
목사님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당에 있는 이 잔디를 누가 다 뽑은 거야? 잔디를 내가 뽑았는데요. 목사님 워낙 바빠가지고 풀 뽑을 시간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다 뽑았는데요. 잔디를 모르는 거야. 시골에서 풀만 뽑다가. 옛날 얘기에 실화래요. 그래서 금순이야.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거는요 다 금순입니다. 주여.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맨날 그렇게 해놓고. 예,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강림 주일에 다른 거 강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그리고 10일 동안 뭐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자. 그렇지. 하늘이만 해. 하늘이만 3번 한다. 성령의 아이고 기운이 빠졌네. 기운이 빠졌어. 다시 해야 되겠네. 세게 할 때까지야. 하늘아 알았지? 성령의 할렐루야.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80의 모세가 목동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모세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에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 아멘. 당시는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80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달랑지고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향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모세를요? 성령의 불을 받은. 그렇죠. 성령의 불을 받은 모세를 쓰시고 아멘. 시내산에 도착해서 맹렬한 불 가운데 아멘. 40일을 2번씩이나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도저히 대면해서 모세와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불을 세게 받으니까 아멘. 광야 40년을 광야는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 단 3일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많은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요 40년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건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모세 속에 성령의 불이 세게 임하니까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 세례가 세게 임하니까 아멘. 그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서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아멘. 중풍병자를 고쳐버리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그 무식해서 베드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못해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대표를 해줬어요?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를 해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도 아주 그냥 유창하게 성경이 딱딱 떠오르면서 아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 설교에 유에서 2장을 인용하고요. 아멘. 시편을 인용하고요. 아멘. 어마어마하게 유식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왜냐? 성령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아멘.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생명과 축복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네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분들은 이 소리를 아마 1000번도 더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물 마시는 동안에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는 바지요. 아멘.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지혜의 영으로 아멘. 지식의 영으로 아멘. 생명과 축복의 영으로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성령 세례를 등한히 하냐 그 얘기예요. 이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요. 아버지.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음 직전에 누구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요?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멘. 그 가나안 7족과 싸워서 다 이겨서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모세 속에 임해서 역사하시던 성령의 불이 아멘. 안수 기도할 때 여호수아 속에도 동일하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10일 동안 계속 안수 기도 해드렸죠. 아멘. 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안수 기도 받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가된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수기도 안 받은 분들이 있다 남으셔요. 그러니까 남으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은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아멘.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해요. 아멘.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아멘. 거예요. 네. 그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고 아멘. 그랬습니다. 안수 기도 받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신다고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자, 보세요.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처음에 누가 강조하고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예수님. 강조하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누구네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그게 다 집에. 천사가 다 지시한 거 알지요? 아멘. 성령이 계속 말씀한 거 알지요? 아멘.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유대교회에서 무슨 교회로? 기독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그 다음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성령 하나님 시대. 시대로. 성령 하나님 시대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려졌다는 걸 아멘. 알지요? 아멘. 그리고 축복의 문이 확 열려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지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 복이 왔어요. 이 복이. 아멘.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표현한 게 따라서 합니다. 12의 역사, 열둘의 역사. 70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뭔가 잘 몰라도 어쨌든 막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아멘. 큰 부흥이 막 번져가고 있다는 걸 감은 느끼지요. 아멘. 성령 세례가 부어지니까 새 시대가 열리고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데 아멘. 12명도 아니네 제자들 가룟 유다는 끝났고 11명의 제자들 속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문헌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5만 명 정도의 대형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교회는 자동이에요. 계속 아멘. 부흥 성장 발전하는 겁니다. 아멘. 초자연적으로. 아멘. 이게 교회 부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건강치 못했던 사람들이 12로 70으로 아멘. 60만으로 300만으로 아멘. 건강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에 쪼달리고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은요 물질의 문이 확 열려버린다. 아멘. 자식들이 속색이던 것들은요 자식이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아멘. 성령 세례 속에서 다 잘 된다 그 아멘.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받으면? 성령 성령 세례를 세례를 받으면 받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것을 것을 다시 다시 찾아오게 된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만유. 만유를. 잃어버린 게 뭔지를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만유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만유를 마귀에게 빼앗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만유를 되찾아옵니다.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되찾아온다 그 아멘. 얘기. 잃어버린 갖가지의 권세를 되찾아오는데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아멘. 베드로가 아까 그걸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안진병이 일으킨 거예요. 아멘.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설교한 거예요. 아멘. 이 권세 되찾아오야 되지 않냐 그 아멘.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요 천사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원래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질서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동물들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식물들이고 아멘. 그 다음에 광물들이고 물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범죄하니까 뒤집혀가지고 그렇지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질서가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되찾아오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리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말씀을 팍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방언을 말하고요. 아멘. 그러면 뭐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 세례가 세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것이구나. 아멘.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 쪽 사고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새 시대 문이 열린다 그 아멘.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아멘.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요 이방인 이방인. 중심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고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들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었대. 이방인 고넬료. 그때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 11장 몇 절이에요? 16절. 16절.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요 올려놨어요.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6절 그대로 보세요. 눈이 빠지게 보여야 됩니다. 뚫어지게. 할렐루야. 아멘. 1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나게 하셨을까? 성령이.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귀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주된 역할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아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도록, 아멘.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멘. 그러니 성령을 모시는 게 최고지요. 아멘. 성령 세례 받는 게 최고지요. 아멘. 집사님, 성령 세례 받는 게 최고예요. 시작. 집사님, 성령 세례 받은 게 최고예요. 고백해야 되는데 따라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예, 그때 내가 생각을 했다. 16절 계속 떼어내야 되는데 16절. 예. 그때 뭐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더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16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를 계속 행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따 오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 사도행전 19장에 볼도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바울이 윗지방에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성도들이 12명 정도가 있는데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건 아는데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한 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읽어봅니다.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종합이 끝났어요. 세례 요한도 저렇게 해요. 성령 세례에 대한 거. 예수님도 승천 직전에 성령 세례에 대한 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결국은 뭐를 강조하더라? 성령 세례를 강조하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도 어마어마한 대복 받은 겁니다. 아멘. 이걸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 속에 수많은 성도들을 마귀가 속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되찾았어요. 그리고 추구합니다. 아멘.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내내 첫 번째 교회에서 제시한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118번지 활용 계획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안고 복음 통일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 도학교의 창립 기념 주일이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강조한 성령 세례 우리도 이제 깨닫고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원하고 사도행전을 지원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